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서 같이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죽음. 죄가 무엇이고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동침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낳게 이제 낳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유전을 통해서 또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로 통해서 결과,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요새 너무나 잘 읽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 찾아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 뭐라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성장을 하고 땅에 번성하라.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게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타락 이후예요. 근데 이 일하고 하는 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우리가 찬양만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 나름대로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그걸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령을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까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려라. 그 말씀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러 동산에 있는 그 여러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를 나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때문에 다쳐서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자동차를 누가 만들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동차 없애버리자. 왜 자동차 만들어갖고 사람 죽게 만들고 자동차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있는데 전기를 우리가 쓰는데 전기를 잘못 만지면 감전이 돼서 뭐 고압이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만지면 이 전기 때문에 불이 나요.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전기를 만들어갖고 사람 그렇게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가 있는데 전기를 이제 그 주의점을 얘기하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운전할 때 주의점을 내고 전기를 사용할 때 이 전기를 사용할 때 이 피복에 벗겨진 걸 만지면 안 되고 감전되니까 또 이 전기를 사용할 때에 또 불나지 않도록 과부하가 걸리게 사용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선악과를 있는 건 뭐냐면 선악과가 왜 존재하고 왜 존재했는지 그 존재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 이 선악과가 먹으면 죽는다는 거, 먹으면 잘못해서 너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면서 뭐 생겼던지 아무튼 그건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든지 뭐 차를 사용하든지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나 우리 자동차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잖아요. 전기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당신은 불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거기다가 피고 벗겨진 데 가고 만지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런 거예요. 너 그거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약품을 살 때도 이 농약을 사는데 이 농약을 뿌려서 이 해충을 막 그 하는데 이거 사용하는 거다. 그러나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써놓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부러 먹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먹는 사람 자기가 이제 그런 거겠죠.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꼭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문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을 시키고 만약에 죄에서 하려고 그러면 안 알려줬겠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러잖아요. 이게 농약인데 농약을 잘못 먹고 이제 죽지 않으려고 이거 농약 절대 먹지 마 이렇게 써놓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걸 그냥 물통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 그리고 그 과일도 그 열매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그 중에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하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건 뭐냐면 하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계속 가다가 사람이 있다가 하지 말라는 걸 삐끗 쪽 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갔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을 계속 하다가 멈췄어. 그러다가 또 앞으로 가. 또 앞으로 가.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조금 하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 쭉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하라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지켜지지만 하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다가 안 해도 되지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정확히 지키면 되고 하라는 거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해도 그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고도 행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조금 달라졌으면 해요. 우리의 고백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경계를 넘어갔다가 막 오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제 회개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내가
그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열심을 내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서 열심을 선교를 하는 거나 뭐 전도를 하는 거나 또 아니면 섬기는 거나 아니면 헌신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하면 그거는 그거죠.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우리 3장에 가면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줘서 아담이 먹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안 죽었어요? 네. 보영자매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안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 선배, 우리 조상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고조 할머니 다 돌아가셨. 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사람은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도 죽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나한테 유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담과 같이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예수님은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감옥에 한 20년 몇 년 이렇게 갇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 죄의 그 무덤이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고 예수님을 놔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6편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구약의 말씀이 그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을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죽어. 그럼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아담의 죄가 나도 이제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유전대에서 또 유전으로 흘러 나와서.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신 벌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냐면 기어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도 이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근데 하와에게 내리는 벌은 다음 데 넘겨주세요. 임신할 때에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해요. 임신할 때에 임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임신하고 해산하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제 죽기도 하지만 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거, 심판을 하신 건데 임신을 하는 고통을 더하고 자식을 낳을 때에 수고하게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아요. 그게 뭐냐면 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볼 때 자녀를 낳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아담에게 내린 벌인데 그게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있는 과일을 따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야 이제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18절 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이 가시 있던 풀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돌아갈 땀을 흘려야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이제 죽음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930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면 인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930살까지 살게 하셔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손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 뭐냐면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분리예요.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준비 안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죽은 적 있어요? 여러분 죽은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죽음이 뭐냐면 우리 육체적으로 이제 내가 죽어서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이제 그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는 그 죽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만 생각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들은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부분이.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생긴 일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뭐 명절 때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다 하나님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아니면 뭐 이사할 때 날짜를 받아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차를 사든지 뭘 사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고사를 지르는 거 다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어리석게 되어서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1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다스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또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로마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묻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악의와 불의가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마음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 다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 찬송.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한 거. 지금 세대가 그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밑에 중간부 그러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한다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 있는 자들의 있는 모습들을 이 로마서 1장의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음은 세 가지잖아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돌아가시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돌아가시는 거 보잖아요. 사람 육체가 죽는 거,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 죽음, 그 죽음 뭐냐면 영과 혼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죽음이 있을 때 이 죽음이 이 육체적 죽음이 올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까지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이 올 때까지 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죽음 뭐냐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사는 것은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분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죠. 그 육체적 죽음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지옥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벌이라 그러고 그리고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이 언제 이게 결정이 돼서 확실히 되자면 육체적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과 살아서 관계가 회복되면 이것이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저 죽어서는 나중에 천국까지 가서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은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죽음의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일찍 갈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도 더 오래 사시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최정리 성도님 이렇게 아프셔서 막 그런 말씀 하시지만 저보다 또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누가 더 먼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최근에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그거예요. 중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대장암에 걸려서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저 사람하고 합의를 하면
감옥에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잖아요,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감옥에, 영원한 그 감옥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 기간이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람하고 교통사고 나서 합의를 하는데 7일간 뭐 10일간 이렇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합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감옥에 안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간을 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아담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이 어떤 거냐면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나면 그게 이제 영적인 죽음에 살아난 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면 거듭났다 그러죠. 중생했다 그래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음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 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